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주님 앞에 모이는 날로 기억하고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걸음을 옮겨 주님을 기억하며 온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다시금 우리 주의 이름이 강하게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들은 말씀대로 정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각 따라서 주님의 계획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가장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시고 작은 것이라도 깨닫는 우리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저는 늘 이 20장 한 장을 다 읽었는데 오늘은 다 읽지 않고 너무 길어서 28장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둬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운명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는 대로 징계하려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에서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자들아 물매로 돌을 던지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배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건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리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연결하여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녁을 금식하고 번제와 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앞에 모시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비극의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는데 둘째 부인을 넘어서 첩까지 뒀다. 근데 이 첩이 그냥 행실이 나빠가지고 도망가니까 그 첩이 그리워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그 기브아에 묵으려고 밤이 어두워져서 들어갔더니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동승회를 하겠으니까 끌어내라 하니까 이제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을 붙들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첩을 붙들어서 냈더니 그 남자애들이 그 불량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른이 아니고 젊은 애들, 불량한 애들,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밤새도록 욕보여가지고 이 첩이 기어서 그래도 남편에 있는 집을 찾아와서 문지방을 붙잡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레위인은 아침에 일찍이 자기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나 보니까 첩이 문지방을 붙들고 죽었으니까 그 첩을 나게 싣고 와가지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모두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극적인 일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살은 여자 시체를 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식이 있나 하면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흩어졌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예요. 하나,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 우리가 손가락 다쳐도 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게 아파도 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이게 아프면 온 전체가 아픈 것으로 알아요. 그건 이제 그런 게 어디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아간이 물건을 훔쳐가 자기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숨겼는데 너무나 그 작은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졌거든요. 두 번에 졌는데 이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졌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잘못하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알보올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보올이 모압 왕 발락이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또 못해요. 그 왜냐면 하나님이 주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신에 대한 그 영적인 그런 영역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주 못한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강한 아주 전능자가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모압 왕이 너무나 많은 재물을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수를 가르쳐 줬어요. 어떤 수를 가르쳐 줬냐면은 네가 직접 이스라엘을 치는 건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게끔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내게 해가지고 모압 여인과 그 관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 행음에 빠졌어요. 이 엄난하게 막 거기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20장을 읽어보면은 그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28절에 보면은 엘라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 20장 중에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비느하스 한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이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모세 시대니까 아론이 있고 그 아들 엘라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비느하스가 하나 그 이제 막 이 모압 여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막 이 죄에 빠져가 연병이 범지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이 연병이 무슨 까닭이냐 했더니까 너네가 행음하고 행음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있다. 거기 빠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행음하는 자들을 죽여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족장 한 사람이 그 모압 여자하고 데리고 싹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천막이죠. 천막으로 들어가니까 그 너무 이스라엘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 두령이 뭐 지도자죠. 그 사람이 하나 이렇게 딱 그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니까 비느하스가 쫓아가가 창으로 그대로 두 남자 여자를 한 창에 깨버렸어요. 둘이 엎어져 있으니까 한 창으로 이렇게 깨.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레위인이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끔 된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이때 살아있었다는 건 참 이 시기를 추적을 해보면 사사기 초기로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뭘 말하다 일로 나가버렸는데 그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죄를 누가 하나 지으면은 그게 지체의 관념. 우리가 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체다. 지체니까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속눈썹이라도 속눈썹이었으면 눈에 비가 들어가 가지고 다 온몸 눈이 아프면 다 온몸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약한 지체가 더 귀하고 그냥 커 보이는 것도 약한 지체라고 멸시 못한다. 발이 손 보고 손이 발 보고 너는 밑에 발바닥에 있으니까 너가 더 나빠 이게 아니고 발이 없으면 못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발도 손만큼 귀하다. 눈도 안 보이는 속눈썹만큼 귀하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그 지체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썩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어디선가 하나님 심판이 내려 준비되고 있다. 이 심판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심판을 막기 위해서 그 너무나 자극적인 그 시체 토막 낸 걸 보니까 다 기급을 해가 다 모인 거예요.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미스바는 실로가 가깝고 또 이제 베냐민도 기본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 미스바로 그렇게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행악한 일, 이런 행음한 것들을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찾아내서 징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내리는 이 징계를 면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돼가지고 한 지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는데
그 모두 군인들이 40만 명이나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자꾸 말하는 방향을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 일이 왜 이렇게 된지 그 레위인을 불러왔어요. 이게 무슨 이게 시체를 이렇게 보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살짝 불렀어요. 살짝. 그 지난주에 앞에 말할 때 비극의 씨앗은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을 찾으러 간 그 찾아오는 그 가정에 자기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었고 베냐민의 동성애가 창궐한 그것이 맞닥뜨려져가 이렇게 큰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크나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레위인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리 첩을 내가 붙들어냈다 말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 내 첩을 갖다 욕보이가 내 첩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나쁘죠. 그러니까 지 죄는 드러났지만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욕보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엄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은 이제 바알볼의 그 일을 망령된 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석을 숨긴 그 아간의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된다. 모두 모여서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가만 안 두고 죽이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모두 모여가 우리가 방책을 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 그 베냐민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잡아내서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좀 꼭 죽여야 되나? 회개하면 되지. 그런 식도 드는데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없애라 그래요. 뿌리를. 그래서 징계를 해서 교훈을 삼아라. 그 죽이라 그래. 죽이라. 가난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런 문화가 거기 가난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래서 본을 보여서 그런 일을 못하게끔 해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넘겨라 그러니까 베냐민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 아들들이 좀 이거 그리 했다 손 치더라도 이 다 모여온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단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마 좀 있는 집안의 자식들까지 그렇게 다 들어갔길래 그렇게 단결이 일어났죠. 그 단결이 돼가지고 우리 못 내준다 이렇게 못 내준다. 우리 베냐민 원래 그 싸움을 잘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맞서겠다 이렇게 돼 맞서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은 40만 명, 이 베냐민은 26,700명이에요. 700명은 아주 그 중에서 아주 왼손잡이들로 아주 유명한 그 돌 하나를 던져서 딱딱 사람 다 그대로 맞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너 올라가서 쳐라 그러는 거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베델이 거기서 가까워요. 가서 베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 비느하스가 있는 거기 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차 전쟁을 탁 했더니 당연히 하나님이 쳐라. 그래서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게 아니라 대략 2만 2천 명이 참 죽어버렸어요. 베냐민 그쪽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그냥 2만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들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많은 그 도덕적으로 타락된 일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에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이제 그런 죄악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치려고 하지만 먼저 너 자신이 회개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낸 거죠. 어떻게 왜 나타냈다고 그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친 거는 베냐민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이스라엘 총회라 그래. 그 다 모인 걸 총회. 우리 목사님 자주 그랬죠. 총회에서 뭐 결정된 거 총회 헌금 1년에 한 번 나는 거 그 총회. 우리 이 모임의 공동체 전체 모인 거. 그 이스라엘 총회가 졌잖아요. 그 병사들인데 유명한 자들인데 다 그 용사들인데 하나님은 베냐민을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보고 베냐민 치라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쳤다. 나를 쳤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튿날 또 이제는 우리 형제 베냐민을 치러 가니까 말리까 그러니까 또 올라가라 그래요. 그 이제 이번에는 이길 줄 알고 갔더니 또 졌어요. 또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번제는 뭡니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부 전가해서 내가 죽을 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돼 주신 것처럼 번제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죽어 주신 것처럼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 죄는 끊어지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모으는 거죠. 하나님은 치게 했지만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볼 때 이길 것이다가 달랑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혜를 짜내게 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혜를 이제 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기본이 좀 높은 데 있고 그 성이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바로 쳐들어가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베냐민 기바 뒤로 해가지고 복병을 딱 숨겨놓고 앞에서 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측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두 번을 이겼는데 저들이 또 온다. 야, 우리가 신난다. 우리 또 쳐서 부수자 하고 이제 막 문을 이번에 활짝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온 문을 얼른 닫아놓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활짝 열고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이번에는 너에게 붙이겠다 이랬거든요. 세 번째 그 화목제와 번제까지 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 내일은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이는 거기까지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나와가지고 지혜가 생기고 어떻게 하자 전략을 짜고 그래가지고 복병을 딱 두고 그 다음 앞에서 우리가 맞서 싸울 때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도망을 가는 거야. 막 도망을 멀리 도망을 가는 거야. 야 저들이 도망간다 쫓아가자 성에서 이 용사들이 성에서 멀리 가는 거야. 멀리 나가고 난 다음에 복병이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막 그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쳐들어가서 성에 수용기가 올라오면 너희가 돌아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뭔가 레위인들이 이 성에 그 용사들 돌아보니까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서서 치니까 아이고 우리가 졌다 하고 그런데 그 맹렬해 가지고 그 성에 있는 아녀자나 아이들이나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26,700명 이 사람들 중에 600명만 남고 다 죽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좀 같은 형제들끼리인데 너무 좀 참혹하게 죽였죠. 애들까지 부녀자들까지 죽일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너무 분이 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동안은 죄의 뿌리는 다 뽑아내는 걸 말씀했고 가나안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가나안을 다 죽인 게 아니고 베냐민 족속을 그렇게 다 죽여가지고 600명만 남겨놓고 그렇게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공동체라는 걸 좀 더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공동체는 한 군데가 교회가 누군가가 좀 뭔가 어렵고 힘들면 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름 교회는 이름 교회대로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또 하나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잘못된 거는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봐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 내 생각대로 보면 그게 뭔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야 이렇게 꼭 다 죽여야 돼? 하나님 일은 뭐 좀 이상하다 야. 뭐 그런 생각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 보이기에 그냥 뭔가 안 좋아 보여도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지난주에 우리 내 여동생 저기를 만났는데 안 다니는 친구를 그 동생을 만났는데 자기는 정가운 목사님 무조건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2019년에 그 잘못된 거 정부가 잘못하는 거 미리 말할 때 아무도 그 말 동의 안 했다. 근데 그대로 됐지 않느냐. 전문가들의 말과 너희가 그 전문가들에게 다 확인하고 한 말이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과 너의 생각이 옳고 그런 것과 네가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라는데 그랬어요. 우리는 나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는데 아유 그래도 그거 너무하지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급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그냥 그걸 느끼기에는 좀 우리가 무디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들은 3년이 지나야 오면 우리 집 다 망했네 알아. 어른들은 3년 전에 아이고 망하겠네 이게 망했네 알아. 그 좀 더 깨있는 사람은 3년 전에 아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망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의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생각을 버려라. 나의 감정을 버려라. 내 의지를 버려라 할 때 그냥 그걸 버리는 연습을 내가 하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박가숙 집사님 뭐 그 성남에 그 올케한테 갔는지 그 집에 무슨 일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전화를 하니까 통화 중이 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냥 미리 알았더라면 그 가봐야 그 집사님 가봐야 도움이 크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내가 가는 것은 도움도 별로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한 주일도 안 지키고 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죠. 내 마음의 감정에는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내 감정대로는 하지 말아라.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이 주일날 복 준 것이다. 내가 주일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냉정하게 하나님의 율법은 냉정한 거예요. 냉정하게 제2의 근원은 끊어내라. 그건 네 생각이 잘못된 거다. 네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내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르는 것만큼은 힘들고 아픈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면 우리가 비유로 어떤 기계의 설명서를 보고서 바르게 쓰는 거. 내 생각이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거는 잘못하면 고장 다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설명서대로 가면 내가 바르게 그 기계를 오래 온전하게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바로 세운다.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 이런 시간이 좀 지나서 아까 했던 찬양 이해하고 기도 짧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가물가물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 하였으니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운명이요 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부패된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가 한 사람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내가 아는 그 진리들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지만 아버지 그것을 내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의 담대함이 되어서 나의 운명이 오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다하시어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심령에 진리가 깊이 뿌리 박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짐승을 그 아버지 불에 태워서 그 번제를 드리듯이 내 죄를 태우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를 태우듯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이 진리를 경각에 세워나가며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내 자녀들을 붙잡으며 내 이웃을 붙잡으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살때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붙잡고 반드시 나가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이 굽어 도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은 나에게 반드시 바르게 빛으로 보인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길로 보인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